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만나면 믿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직 보여주지는 않으셨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청사진을 요구합니다. 어디로 가는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치 않고 또 기도하죠. 길을 보여주셔야죠. 길을 보여주셔야 가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면 보일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네? 그래도 뭐가 좀 보여야죠. 손에 잡혀야죠.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죠. 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여야 간다고 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킨다. 우린 세상의 증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왜 증거가 아닐까요? 사람이 원하는 그 증거들이 얼마 가지 못해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수준의 것으로 보여주시질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또 순종해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멀리 하신 적이 없구나. 여호수아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이 갈라지죠.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이 갈라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단을 건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한 발을 내디디면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백성은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발을 내딛게 됩니다. 넘어지기도 하죠. 쓰러지기도 합니다. 불신앙을 갖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모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점점 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죠.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는가? 우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내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부르심 앞에 여전히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신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과 또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오늘날 좋은 것 다 받았다. 권력과 물질, 명예까지 그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 다음에 나와요.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지라.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응답일 수 있습니다. 복이 될지라는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학교가 자녀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복입니까?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복을 받아서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복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성경의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의미적인 해석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하죠. 축복의 통로라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계속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이죠. 근데 하나님은 죽음까지 이기고 영원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삶, 두려워하는 그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거 다 뺏어가시고 나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게 막 압박하고 어렵게 하면서 오직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움켜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애를 썼는데 진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늘 힘들어요. 늘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유하죠. 그걸 경험한 성도들의 삶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더 정확한 번역에 대해서 제가 간혹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만족이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별것 없는 것 같고 세상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것들, 그 한순간밖에 안 되는 것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야?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 거죠.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다릅니다. 순서가 바뀌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18장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 참 못났습니다. 아내는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얻어온 재산들, 수없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도 약속 잘 못 믿잖아요. 결국 하갈과 동침한 후에 이스마엘을 낳고, 별일이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18장에 오는데 아브라함이 글쎄요, 변해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 아브라함 이 창세기 18장의 처음 얘기가 뭐냐면 3명의 나그네가 멀리서 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머리를 땅에 붙이고서 절하며 섬깁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복의 근원되는 삶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정말 진심으로 자기 아닌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나그네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죠.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저는 묵상하는 사람이고 묵상을 강조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 2번째 해석이 저에겐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숱한 과정을 통해서, 즉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묵상하며 지지고 볶고 살다가 성장해서 나그네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머리를 맞대고 절했다라는 것이 예배할 때 쓰이는 단어와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지금도 수없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은 소통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웃의 모습으로, 가족의 모습으로,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는 은혜, 거기까지는 그럼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조금 성장해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뭐냐면 17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신앙이었고 오락가락했습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다음 한 해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갖잖아요. 그 다음 송구영신 예배 갔을 때 하나님 2021년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한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가 전성기셨습니까? 끊임없이 추락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더 성장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엇을 원하실까요?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분명히 어느 날 그러시겠죠.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유목사에게 숨기겠느냐. 와,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려는 것을 우리 장권사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인의 근심을 이야기하듯이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친밀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진짜 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들려. 누가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어떤 권력자인지, 어떤 세도가인지 사람들을 너무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그 부르짖음이 내 귀에 너무 크게 들려.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좀 보러 가야 되겠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 자신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공유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복된 길은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전 참 감사해요. 어느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는데 오이코스 모임 하는데 요즘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만나고 이런 것이 좀 어색하니까요. 단톡방에 그렇게 묵상이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시는 게 묵상이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고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묵상하는 사람들은 처음 본대요. 우리한테는 이게 오히려 이상한 얘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은혜요 능력이고 최고의 복이다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처음 봤어요. 신세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처음 봤어요.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니까 22절에 이 좀 너무 대담해진 것 같아요. 우리 22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세 사람의 나그네였어요.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은 먼저 갔나 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세요. 두 사람은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가로막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두 사람은 앞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3절 하나님 앞에 선 이유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가까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가로막았고 가까이 왔습니다.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에 들렸어요.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이 티끌 같은 저를, 그렇게 자주 넘어졌던 저를 사람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죠. 여러분 성장한 성도는 반드시 섬김의 사람, 중보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내가 움켜잡지 않아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건 믿고 그건 이제 해결됐고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삶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아유, 아브라함 멋있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성장한 아브라함은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망하시고 용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신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중보자도 있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 정죄의 뜻을 하나님 돌이키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너무 자주 받아서 이제 감각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돌이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번엔 45명은요 40명은요 나중에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갑니다. 그 10명까지 갑니다. 왜 10명일까요?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 10명은 가장 기본적인 한 가족 단위를 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난 도시였거든요. 그런 도시에 한 가족만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럴게.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해 살게 하시는 분이시죠.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누구에게서 시작돼요? 아브라함에게서. 죄악이 관영한 땅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중보의 역사요. 중보 기도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장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의 백성 그리고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 하고 막 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전 목이 뻣뻣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뻣뻣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수없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리는 건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다 진멸하시고 이때도 모세를 향해서 너를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죠. 백성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서 속 좁은 하나님, 옹졸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더 알아갑니다.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 생명을 섬기게 되고 사람을 귀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정말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찬양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꿈은 한 사람을 향한 꿈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한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성품이죠. 성령님의 권능은 오늘도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한 영혼을 위해 중보하시는 능력이죠.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보면 다음 세대 이름이 적혀져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매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 파트너, 중보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릴레이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여서 우리와 어쩌면 아무도 상관없을 수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얼굴도 이름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분들을 위해서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이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자의 자리에 세워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복 그 자체가 되는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